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응답을 전달하는 삶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 가지 뜰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좀 더 깊이 확인하는 귀중한 말씀 시간 되어질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믿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연약할 때도 있고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걸 딱 말씀으로 딱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찾는 방법으로 CVDIP를 주셨어요. 이 CVDIP 각 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C는 커버넌트라 그래가지고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B는 비전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비전이라 그래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든지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을 보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림은 꿈, 또 내가 이루어야 될 미션, 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는 그 미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쫙 미리 보여주는 걸 보고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이런 것도 이미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어떠한 길로 쫙 가야 될 것인지 그 미래가 보여지는 것도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는 실천이라는 뜻인데, 결국 우리의 실천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이 CVDIP라는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지금 이 시간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고 바르게 딱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2025년도가 그냥 또 한 번 그냥 새로운 해가 시작됐구나 생각하지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끝을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 저 오래전에 요셉은 그 일을 했어야 됐고 다윗은 그 일을 했어야 됐는지, 그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붙잡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C,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 3, 7,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세계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정확하게 먼저 딱 믿는 믿음을 딱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똑같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될까요? 복음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눈에 딱 보여지는 존재예요. 근데 시대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졌거든요. 시대마다 복음을 주었지만 복음을 놓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2, 3, 7 나라와 후대들이 재앙 속에 항상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시대마다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교회는 복음을 놓쳐왔구나.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본 것과 같은 비전을 정확하게 본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C와 V를 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 드림이 딱 발견되어지고 붙잡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99.9%의 복음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0.1%의 복음 가진 자로 나를 남겨두셨구나. 그 남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나의 미션이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예배해야 되는지, 왜 내가 복음 안에서 오는 힘으로 학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다 남은 자로서 다르게 발견되어지고 미션으로 딱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될까요?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남은 자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과 또 세계복음화의 말씀 가지고 렘넌트들이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 도전해야 될 부분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이 끝에는 어떤 응답이 딱 남겨있느냐? 렘넌트들이 맡고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릎 꿇고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길이구나 언약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영원 응답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뜰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복음 놓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 D 위치에서 말이죠. 저 남은 자의 딱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든 없든 237 복음화는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가진 자 없으면 재앙은 계속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로 부름받은 남은 자, 지금 이 2030, 2080의 주역으로 설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말씀으로 주시길 영원 응답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 가지 뜰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인지 확인하는 남은 자로서의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진리인 것, 그것을 보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한 것으로 주어져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영원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복음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고통이 임하여 있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로 인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아비로 섬기는 사단 아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 렘넌트들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 응답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원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영원 응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가 영원 응답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럴 때 좀 잘 안 되어져서 막 눌리기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기도 제목까지도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누리는 게 참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은 전부, 진정한 응답은 생명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영원한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기도를 나의 영원한 응답으로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 것은 바로 전도가 영원한 응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는 어떤 것이냐니까 전도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거든요. 이 전도의 시작은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게 전도의 참된 시작이에요. 이걸 내가 딱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의 과정이에요. 이 응답이 계속 쌓이고 전달되어지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전부 다 확산되고 증거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 전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25년과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미래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영원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원 응답으로 꼭 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 영원 응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꼭 만들고 세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왔던 바로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뜰이 어떨까요? 뜰이 어떤 걸까요? 넓은 초원이 있어서 거기서 막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또 소풍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곳, 그게 뜰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보면 어떨까요? 답이 필요한 사람, 힘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 살리는 일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뜰이 과연 무엇이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의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전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다민족의 뜰, 237의 뜰이 우리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뜰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 응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에 그 속에 준비된 이 복음의 생명걸 제자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그 현장으로 재파송하는 일이 다민족의 뜰, 이 일이에요. 우리 1년 한 해 동안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해만 되어져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다 받은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뜰은 뭘까요? 하나님은 병든 자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기도의 뜰을 우리를 통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들은 어떤 병이 들어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병부터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중독, 전쟁, 분열, 결국엔 이게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점술, 무속, 우상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엘리트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는 이 똑같은 영적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뜰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모든 병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는 사실. 이 사실이 먼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이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 기도의 뜰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아이들의 뜰, 서밋의 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워, 달란트, 미션 어릴 때부터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전 세계 살릴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지도자로 딱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아이들의 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복음, 기도, 전도,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자 하나님의 자체이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중요한 거야 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응답이야.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딱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복음, 기도, 전도로 누리는 영원 응답 가진 렘넌트들, 우리들을 통해 반드시 이 시대의 복음화 운동에 필요한 세 가지 뜰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응답은 실제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발견될 때 내 안에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세 가지 뜰이 단어로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지금 심각하게 보시는 재앙지대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네? 이해되어진 거예요. 나한테 붙잡힌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이 응답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꼭 필요한 거네. 이렇게 발견될 때 진짜 응답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이 전부 거기에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것.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가 더 있어. 그게 뭐냐? 다른 건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 되네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밥은 좀 못 먹어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네. 내가 다른 건 좀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메뉴의 걸 보고 당연성, 중간의 걸 보고 필연성, 마지막 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참 듣기 좋은 일이네요. 긍정적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거구나.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에게는 반드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어린 양 들여서 제사 지내는 거 다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복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린 양 피제사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다 들었어요. 좋은 의식이구나. 그래 참 우리 아버지가 참 진짜 참 좋은 의식. 그래 하나님께 참 좋은 양 드리고 다 하시는구나. 좋은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이게 전 세계로 증거되어야만 하는 언약으로 딱 발견되고 붙잡힌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실 일을 알리신 거 있죠. 이미 CVDIP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반드시 쓰실 렘넌트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부터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가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왜 매주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왜 토요일은 세계복음화의 말씀으로, 주일은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왜 나를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는구나, 이미지가 길이 보여지고 가야 될 길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모든 맡은 일, 하는 일, 어쩔 때는 막 억지로 막 갑자기 맡겨서 시킨 일, 그 모든 게 전부 영원 응답으로, 세 가지 뜰의 응답으로 전부 다 이어지고 세계복음화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이 중요한 언약이 평생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룰 전도자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복음, 기도, 전도의 영원 응답을 완전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나오는 세 가지 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복음이 없어지는, 완전히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 가지 뜰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취하실 언약을 분명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